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7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세상 풍조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잊고 죽음과 벗삼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2번 시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하늘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사 주께서 천사와 원수에 계시며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증거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모든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모든 관계가 참으로 평화로운 관계로 다시 바뀌게 도와주시고 또 여당과 야당의 모든 정치 구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보다 남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개동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승리하고 또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유아서부터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개동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하는 또 마우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제가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444장 찬송입니다. 모두 나는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렁텅이는 헤어나기 어려운 나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구렁텅이, 구렁, 깊은 골짜기, 또 구덩이, 험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매우 깊고 험한 땅 또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을 구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렁에 전미사 텅이를 붙였습니다. 원래는 구렁 이런 말. 텅이도 똑같은 텅이도 넓고 깊은 장소. 구렁이나 텅이나 같은 말. 그래서 깊은 웅덩이 또는 함정, 낭떠러지. 그러니까 구렁이나 텅이나 의미는 같아. 그걸 붙여버렸어. 그래서 구렁텅이. 그래서 구렁구렁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니까 구렁텅이. 가난이나 빚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 또는 나쁜 습관이나 범죄 또 비윤리적인 환경 또는 큰 병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할 때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구렁텅이와 성경에 나오는 구렁 또는 무저갱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죄의 결과, 죽음과 멸망을 깊은 웅덩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끌어내사 멸망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지고 할 때 표현이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시편 69편 14절로 15절 큰 물의 깊음에서 나를 건져서 할 때 큰 물의 깊음이라는 것도 역시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저갱, 어비스 혹은 아비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어비스라는 개념은 헬라어 어비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어둠, 깊음, 무저갱.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죠. 어비스. 네, 그래서 심해를 다루는 영화였죠.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인 사망과 공간으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신들이 무저갱을 알고 있었어. 깊음에 대해서, 깊음 어둠, 아무것도 색깔도 구별되지 않는 또 너와 나도 구별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나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무를 이 귀신들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요한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 재앙을 이제 환상으로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연기와 함청에 올라오는 환상을 보는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도 요한은 사탄을 붙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한 무저갱을 열었다가 다시 또 잠그고 무저갱을 열면 환란이 일어나요. 무저갱 안에 있던 막 혼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시 또 닫아서 또 닫아.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무리들을 가둬놓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구렁텅이, 무저갱, 흑암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옥이 존재함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해요. 무저갱이 있다고 귀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귀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옥은 믿기 싫어. 천국은 믿고 싶어. 근데 지옥은 지옥이 정말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천국은 믿어도 지옥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렁텅이, 무저갱, 아비스, 정말 이 지옥에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내버려 두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한 제가 왜 지옥을 믿지 않냐면
무소부재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근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세상은 어디라도 다 천국이어야지. 지옥이 되면 안 되지. 지옥은 있을 수가 없지. 다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최후의 심판 날에는 너희에게 구렁텅이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대. 지옥이 있다. 그 누구라도 그 구렁텅이에 빠진 이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구렁텅이가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말씀하신다.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진리를 따르지 않던 힘 있는 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삽입된 말씀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만약에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 방건은, 야 이 말씀이 나중에 삽입된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그럼 너 어떡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다고,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후대 사람이 집어넣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해석해버리면, 그렇게 밀어버리면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 어떡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은 아멘 이렇게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면 안돼 너네 아니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한 벌을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넘어올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상의 일을 기준으로 충성된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축복해줘, 영원한 상을 줘. 자기가 무슨 일을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줘. 그게 일상에서 일상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고 뭐 대단한 일을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단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상. 손녀딸이 와서 기쁘고 행복하면 천국이 되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 수도 있어. 네, 그렇죠. 일상이야. 그게 일상 속에서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더 즐겁고 기쁘고 왜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러나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도 기쁜 것이 더 큰 것이.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다 알아. 우리 애들이 다 지금 막 애기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도 잘 몰라. 근데 지금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아이를 만날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살아있으니 가능한 정말 이게 큰 축복.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야. 정말 가고 싶어도 만나 뵐 수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자녀가 없다면 그만큼 힘든 일이 그게 더 불쌍한 거지.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렁텅이를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는 없다고 믿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구렁텅이가 없어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도와주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보자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이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형제들이고 멋진 부부고 멋진 친구들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진 거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지옥과 같은 삶. 오늘 우리는 주머니만 두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다가 이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동차 사면 돼, 비행기 타면 돼, 기차 타고 가면 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넘지 못할 구렁이가 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라. 너희 힘과 지혜로 넘지 못할 구렁텅이가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넘지 못할 구렁텅이. 저는 그것을 죄와 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죄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와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교만이고 자만이고 오만이고. 이게 죄야. 하나님과 내가 내 스스로 동등하다고 여겨. 그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은 우리를 시기하는 악한 영이 외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너희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너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고 있어?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 그 거짓, 그게 거짓이거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해. 그게 거짓. 하나님이 계신데, 참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게 거짓이거든. 그 거짓된 마음이 악한 거야. 그래서 악은 처음부터 거짓이야. 그러므로 그 죄와 악으로 만들어진 구렁텅이, 즉 교만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지옥, 그걸 저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이 지옥이야. 가정에서 내가 조금 잘 참아서 지금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잘 간 거죠. 다 자기, 이게 다 교만. 이게 죄야, 죄. 이게 지옥이지, 지옥.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게 다 악한 것이. 죄와 악으로 만들어진 구렁텅이, 즉 교만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지옥은 진실로 존재합니다. 진실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즉 생명과 진리로 만들어진 천국 또한 진실로 존재합니다. 영원한 상급인 천국과 영원한 벌인 지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진짜로 지옥이 있고 진짜로 천국이 있나? 저는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또 이 나중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야라고, 삽입된 거야라고 그렇게 막 우기면 되겠어. 그럼 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래, 천국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무저갱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인데, 수학에서 수라고 하는 게 있어. 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수학의 문외한인 문과생인 제가 또 수학을 손 지가 벌써 한 40년은 넘었겠죠. 한 43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낸다는 게 참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래도 수학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정답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의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한때, 그리고 요즘도 이 세상에 있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수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빚도 생기고 적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음수가 있는 거야. 자연수와 더불어 음수가 있고, 자연수와 음수 사이에 0이 있다는, 이걸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는데, 정수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자연수와 정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표현이겠습니다. 유리수라는 게 있어.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몰랐어요. 유리수라는 게 있어.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 중에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해요. 분수도 다 아시겠지만 자기 분수 다 아시고, 저는 분수도 잘 몰라. 자기 분수. 근데 어쨌든 분수로 표현 가능한 거야. 근데 이 분수 중에서 표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게 분수거든. 근데 2분의 1 하면 0.5 하고 딱 떨어지는 분수가 있어. 이거를 유한소수라고 해요. 응? 유한소수. 유리수 중에서. 참. 그런 게 있는지 알게 뭐야. 근데 3분의 1처럼 0.3333333333 딱 떨어지지 않아. 요거는 무한소수라고 그래. 응? 이건 무한소수가 아니라 순한소수라고 그래. 순한소수. 야, 여기까지는 지금 딱 감이 왔어.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는 무한소수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이거는 똑같은 걸로 계속 0.3333 똑같은 숫자로 가는 거야. 이게 순환인데, 3으로 순환인데 순환소수. 자, 그런데 무리수라는 게 있어. 무리수라는 거는 정수는 정수인데 정수를 분수로 만들 수가 없어. 분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5분의 1, 17분의 21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분수로 표시가 안 되는 수가 있어. 무리수. 그걸 무리수라고 해. 로또 2를 분수로 표시를 할 수가 없는 로또 2. 예? 우리가 잘 아는 원주율 표시 파이. 예? 원주율 나누기 지름. 이거를 하면 항상 똑같은 체계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파이라는 체계가 나오는데, 이게 3.14 넘어가는 거야. 이거 분수로 쓸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럼 그 다음에 자연 로그의 미치라고 하는, 혹은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 이런 숫자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2라는 숫자가 있어. 알파벳 2를 써. 영어로 A, B, C, D, 2라고 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지만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이걸 자연상수라고 해요. 이 자연상수는 2.7182818 456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예요. 이것도 분수로 표시가 안 돼. 이런 거를 무리수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실수와 반대되는 허수라는 것도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눈에 자연수와 정수만 보이지, 세상에는 유리수, 유한소수, 순한소수, 비순한소수, 실수, 허수, 초월수, 무리수, 유리수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다 존재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니까. 그게 존재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깊은 성찰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렁텅이는 단순히 헤쳐나오기 힘든 깊고 넓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죄와 악에 빠진 인간이 선택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가 나사로라는 이웃을 향해 욕을 했습니까? 나사로의 쪽박을 깼습니까? 나사로를 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웃을 향해서 무슨 악한 짓을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저갱 같은 구렁텅이 지옥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은 죄와 악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자는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게 죄야. 그게 악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기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엄마하고 불평했다, 아니 그런 얘기, 그가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거지야, 거지. 근데 그가 천국에 갔대. 와,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거지처럼 살면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 거지처럼 살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지게 비밀이야.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야.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 거지야, 네 이름 뭐니?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 거지, 나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내가 비록 지금 거지지만 하나님 날 도우셔. 하나님 좀 날 돕고 계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평생. 자기가 좀 병들었어. 혼대고 개가 와서 막 핥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 천국에 갔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둘이 죽은 이후에 삶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평생 믿었던 거지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즐겁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무저갱에서 고통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천국과 하나님을 끝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인적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또 이단들이 또 각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라 9시 예배는 없고 1부, 2부 합쳐서 한 번 드리고 점심 식사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점심 없고 오후 예배도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부 11시 예배만 한 번 딱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헌금은 이제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교회 설립 100주년 감사 헌금이 오늘까지만 여러분 받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차량 헌금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양해해 주시고 오늘까지만 교회 창립 감사 헌금은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월 월삭기도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월 4일 날 6시에 월삭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삭기도하고 이제 주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추석 명절 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또 멀리 외유하실 분들은 저 명절 추석지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월요일 날이 추석이니까 월요일 날 예배 찾으시고 만약에 뭐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분은 뭐 이번 주 안 가도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되고 추석 명절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살펴보시고 그걸로 추석날 아침에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음악회에 있는 거 오늘 정동제일교회에서 있는 거 시간 되시는 분 가셔서 엘리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대기도회에 저희가 같이 시간 맞춰서 교회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성경학당회로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계십니다.
네, 용문산 요 기도원은 우리 저하고 같이 감리사를 했던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다가 이게 중간에 이게 빠그러져 가지고 정동제일교회도 담임으로 못 가시고 용두동교회에서도 나오시게 됐던 이분이 용문산 기도원 목사님으로 해서 원장님 겸 목사님으로 하셨어요. 근데 용문산이 한 150만 어마어마한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 애양원, 보험도 있고 학교도 있고 큰 재단입니다. 이제 그 재단인데 경상도 김천에 있는데 한번 오라고 근데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날은 잡았는데 갈지 안 갈지는 아직도 마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입니다. 9월달 파송의 찬송.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